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발달해 봉독해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르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르는 인도로쿠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죠. 에스더서에서만 있는 불임절이 아니고 에스더서만 있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이때 만일 잠잠하면, 에스더서가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할 거를 평소에 훈련을 받아서 마치 사인처럼 네가 이때 잠잠하면 하는 이런 말이 사인처럼 이제는 내가 말해야 될 때구나 하는 것이 훈련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 주어지는 말, 주어지는 행동, 이거 자체가 불임절을 나타낼 때가 됐구나. 내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걸 이제부터 말을 해야지. 이렇게 되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냄새라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과연 뭐냐.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국민혁명당이 조직되어야 되면 조직되어져야만 되는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선지하다. 하나님 말씀을 일으켰으므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국민혁명을 창설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신 하나님의 뜻에 망하도록 가만히 놔둘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하는 거예요. 뭔가 조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는지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다가 또 국민혁명당을 지금 대표로 있다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부 와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선지자라고 입장에 두고 우리가 부르림하는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현재적인 이 사태, 현재적인 이 내용을 보면서 정광훈 목사에게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광훈 목사를 이끌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광훈 목사가 성령님의 인도되어지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광훈 목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는 그거를 내가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많은 내용,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내시 문재인이가 국민들을 불몰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욕, 자기의 어떤 욕심, 정치적인 야망, 그걸 야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내시가 처해 있는 그 입장 때문에 국민들을 불모로 잡고 코로나를 가지고 마음껏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정광훈 목사. 그러니까 누구요? 지만은 박사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손상대 대표라든지 안 그러면 엄마 부대라고 하는 그 조옥성 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름을 여러 같이 우리가 반열에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결같이 이런 국민당 혁명이라 하는 이것은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거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불임절이 에스더스의 불임절이 왜 불임절이냐?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 민족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서 바사와 메대 페르사 제국이 안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갈 그런 사라지고 멸족이 되어질 그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두 사람의 대화, 네가 이때 만일 말이 없으면 잠잠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반응, 이런 반응, 개인적인 반응은 했어요. 완전히 멸절될 것 같은 그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존재가 되어진 것, 존재가. 그 사건하고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6.25 사변이 일어나서 이 70년 지난 지금 일어난 똑같은 6.25 사변과 같은 상황. 국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저 평안하겠거니 폭탄이 안 날아가서 전쟁이 아니지. 총알이 뭐 핑핑대고 총쏜 소리가 안 나서 전쟁이 아니라 하지만은 형태는 국민들을 죽이는 권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 국민들이 죽기를 바라면서 죽음으로 몰아있는 권력자가 있다는 거지. 남친 북침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상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욕심으로 내몰던 옛날에 1950년대에 6.25 사변을 일으킨 김일성이 사람이 죽고 안 죽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문제는 지금 그의 내시라는 거예요. 그 내시. 그거하고 그대로 본따서 지금 국민들 죽고 안 주는 거는 안정에도 없고 김일성이 하던 그 행태를 지금 그대로 보이고 있는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참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적어도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 국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정당이 이거는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거다. 국민들을 안전하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나선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정의를.
모든 사람이라 하는 이 내용이요 전제가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가능한데 모든 사람이 성령님에 대한 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불임절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도 그래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인정하라.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즉 불임절에도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나 이 불임절 사건은 성령님의 사건이다. 그 성령님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바로 임마누엘 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불임절에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순한 두 사람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는 같은 두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흐름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향기를 드러내는구나. 정광훈 목사의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려운 부분을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살아나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바르게 운영하냐 하는 것에서 이 사람 대통령 때도 간섭했고 저 사람 대통령도 간섭하다가 문재인이 내시로서 활동하는 이것 자체가 드러난 때에 문재인을 향해서 완전히 이거는 대항해야 되는 하나의 적대 세력이죠. 적대 세력.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거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탄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위치. 근데 이거를 지금 같이 나타내야 될 교회가 이걸 지금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좀 교회라고 일컬어졌던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내용이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누굴까? 정광훈 목사가 바라보는 문재인일까? 문재인이 하야하는 것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적인 뜻이라 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국민혁명당까지 만들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예수는 그 분명한 흐름에 나라가 망했다 했으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참 좀 나름대로 혼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이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라 어려운 데 대해서 잠잠한 이때의 잠잠한 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누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찾아내야 될 대상이 누구겠어요? 그건 교회죠. 교회. 당연히 정광훈 목사도 교회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하나의 선지자 위치가 있는데 선지자가 인지 아닌지 요거 자체 검증하고 아니라면 반대를 해야 되고 대적을 해야 되고 맞다면은 동참해야 되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울질 할 때가 있지. 2000년도 2020년 한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저울질 상태냐? 아직도 정광훈 목사의 그런 면에서 인지 아닌지 이런 상황을
2021년이 되고 지금 7월이 지났는데 2026년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2022년까지 지나야 돼?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 뭔가 큰 사건이 난 뒤에 비로소 우리가 정광훈 목사를 인정하지 못했구나 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남북이 완전히 참 북한에서 말하는 대로 낮은 단계 연방제로 헌법도 개정되고 지방자치보다는 더한 지역의 주민자치제가 형성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전부 다 감시체제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보고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 두 사람 이상 못 모이도록 이런 법이 지금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로나를 핑계 가지고 이때 지나면 되겠지. 코로나는 이제는 전혀 없는데 교회는 예배를 두 사람 이상은 못 드린다. 두 사람 이상이 아니죠. 세 사람 이상. 두 사람까지만 예배 드리라. 요런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 나오는, 그렇게 돼야만 아이고 정광훈 목사가 과연 선제했구나 요런 것이 되겠느냐, 요래 해가 되겠느냐는 거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민국 망했다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느 누가 반응해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 혼자서 저렇게 처절할 정도의 몸의 모습이나 메시지의 내용이 저렇게 처절한데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이, 국민들은 그냥 니는 말해라 하고 듣겠지만은 적어도 이 교회로 해가지고 목사로 해서 체제가 잡힌 교회라면은 이 에스더스의 이 표현이 이때 잠잠하면 하는 이 표현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표현이,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이 교회 치고요 이 본문을 한 번이라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어쩌면 교회라 하는 데서는요, 교회에서 설교한다 하는 목사로서는 하나의, 이거는 반드시 이야기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나라 3.1절 이후로 나타났던 독립운동 속에서도 이 구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의 관용어란 말이에요. 관용어. 교회가 이걸 하면 안 하고 교회라, 그건 아직도 교회가 개척교회라 할 정도가 되고 한 3년도 안 된 교회, 그 정도 같으면 3년 아니에요. 1년만 돼도 이거는 다 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아주 절실하고 개척 1년 정도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그 절박한 시절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성경 구절에 반드시 이것은 설교 한번 하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임절이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빼둘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 지금이 정광훈 목사가 하는 일에 나설지 말아야지. 이거 아직도 저울질 해야 돼요. 특히 에스더스 주변 이야기를, 주변 이해를 할 때 저희 항상 표현하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요. 에스더스 주변 이해를 하는 이 내용이 스가랴서 2장 7절, 2장 6절부터 시작되죠. 똑같은 내용이 2장 6절에 있는데 2장 7절에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하라. 지금 네가 잠잠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너는 피하라. 지금 잠잠하면 스가랴가 선지자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왔다가 돌아간,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선지자적인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아무튼 바벨론에서 포로돼 갔다가 돌아간 그 바벨론에서 생활했던 그 원래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있는 동안에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70년 동안 지낸 중에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다시 팔레스타인에 돌아가가지고 선지자 활동하는 그 스가랴가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라고 편지를 보내는 메시지가 지금 스가랴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아주 이거는요 보통 그 문장에서는 이게 제외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요 2장 7절 2장 8절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이게 들어있는 거요. 요 상황에 지금 에스더서를 연결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훈련은 설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이거는 환하게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광훈 목사의 행적에 그리스도라는 향기라고 하는 이 표현을 못한다고 하면은 누구? 고린도에 있는 교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표현을 어디다 쓸 거냐? 어디다 쓸 거냐? 성경의 말씀의 적용을 어디다가 할 거냐 이거지. 정광훈 목사라가 선지자라 하는 이 내용을 인정해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은 만약 이것이 이런 상태로 계속돼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온다고 하면요 반드시 그런 교회는 개신교 안에 또 다른 천주교죠. 천주교 교황하고 같이 공존을 안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거는 교황이 사탄에 의해서 놀아나는 집단이 된 것처럼 개신교 이름을 가진 사탄에 의해서 놀아나는 하나의 단체. 그 다른 말 할 것이 있어요.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데 나타난 정황이 지금 불임절 사건하고 지금 같은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성경에 늘 그건 인용하면서 성경은 그 들추내면서 현재적인 내용이라고 적용을 안 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자체를 보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에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교회가 대한민국의 선지자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나타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교회가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 말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는 교회 모습. 성령님을 부인하면은 결국은 누굴 내세우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당신 스스로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 못 받는다. 이처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정광훈 목사가 늘 하는 것이 뭐예요? 만날 하는 내용이 성령님에 대한 이 강조. 아니 이런 걸 보고 들으면서 요즘 유튜브에서 볼락하면 뭐 얼마든 자료를 가지고 자기 혼자서 학습이 되는데 이런 걸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상황이 전 세계에 연결해서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연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가해라고 하는 이 내용 창세기 10장에 있는 욕단의 발걸음이 대한민국 만주 땅에
지금 오게 된 그 흔적에서 지금 현재 가야국에 있는 이 남한과 역단이 있는 북한 쪽에서의 이 만남, 남북 통일이 복음 통일이라 하는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어떤 일을 맡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 되면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내시가 우물쭈물한다고 해서 멸망되고 망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가야국이 연결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임마누엘 덩어리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덩어리. 목사해가지고 자기 한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 목사라 해서 나중에 노후에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편안히 볼 노후 보장을 하기 위한 직장으로 왔다면 모르지만은 그거는 목회자로 끝나는 건데, 교회는 그게 아니죠. 교회가 세워질 때는 어느 교회든지요, 대한민국의 6.25가 세워지듯이 정말 피눈물 흘리지 않고 세워진 교회가 어디 있느냐, 단 하나라도.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사탄에 의해서 놀아나는 것이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 선에서 그 결정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 누가 좋아하겠어? 그게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느냐 말이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다.